할렐루야. 오늘도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5장 지난주에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냐. 그가 못해서 벌거벗음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는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죄악을 이기고 사단 원수마귀를 이기며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의도가 무엇인지, 수천 년 전에 3,000년 전에 왜 성경에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원리를 오늘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체험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세요.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주시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오늘도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오늘도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소유에 집착하고 살아가죠. 거의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소유가 많아지면 그만큼 삶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부유하기 위해서 소유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지요. 예. 어떤 사람은 미국 가서 보니까 두 잡을 뛰는 사람이 있어요. 두 잡을. 8시간 일하고 밤에 가서 또 일하고.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 잡을 잡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아, 대단해요. 뭐 밤잠을 자지 않고 세 잡을 뛰는 거예요. 세 잡 하루에. 왜 그렇게 세 잡을 뛰고 두 잡을 뛰고 할까요? 열심히 수고를 해서 그렇게 고생을 할까요? 그것은 아마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재물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사람에게든지 만족이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제일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재물의 욕망이라고 하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을,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영속성과 안전성이 있나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알거든요. 연속성이 없고 안정성이 없다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려고 하는 인생의 실상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성경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만 읽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이런 말씀을 그냥 읽어도 스쳐 지나가겠죠. 그냥 부하려 하는 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 유익한 건 사실이에요. 있어야 돼요. 재물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유익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영속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재물 아닙니까,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해서 참된 만족에 이르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있어서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또한 재물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재물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끝에 허무하게 결말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전도서 5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했나요? 첫 번째 우매자가 뭐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온전히 인식하지 않고 예배하러 나가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부주의하고 망령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같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행실을 신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몸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돈의 욕망이 많다 보면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정신없이 막 돈 벌다가 주일날 되면 예배 시간 막 해가지고 가방 성경책도 안 가지고 그냥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정신없이.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다.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단정하게 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2절 3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렸나?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미리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예, 그렇죠?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일이 많으면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입에서 나오게 돼 있죠. 말이 많으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작.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길게 그냥 막 길게 한다고 많은 것이 중요한 그 말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게 하다 말이 많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고 깊이가 중요하다 그 말을 이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은 저와 여러분의 뜻과 생각, 그죠? 내 이성, 고집, 내가 주장하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아멘. 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기보다 계획을 안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 다 세워놓고 다 그려놓고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계획 세우기 전에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험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에게 말라. 하나님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소원이라고 무엇일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보답으로 이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잖아요. 네.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소원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갚지 말아야 돼요? 갚아요.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그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이고 5절에서는 뭐냐면 소원하는 거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 안 하는 거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키지 못할 소원하는 것보다 애당초 소원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은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죠? 11조 하듯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 약속하고 내 것을 하나님에 드린다는 거죠. 그것이 소원이에요. 그게 자발적인 거예요. 그것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11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는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먹으면 죄를 범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은 쫓겨나게 돼 있죠. 11조가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11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서원은 자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느니 서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씀을 진노하사 내 서로를 한 것을 멸시케 하랴. 이 말씀 그대로예요. 네. 내 입으로 소원하지 말라. 함부로 육체를 가지고도 범죄하지 말라.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원한 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그때 실수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소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소원했다고 해봐요. 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아들만 주면 제가 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짜 아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 소원을 하는 사람에게 소원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원 지켜라.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지켜라. 그런데 사자가 와서 서원을 지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서원을 지키려면 뭐를 약속했죠? 집을 팔아서 하나님 드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을 팔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서원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명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나 아들이 필요해서 급한 마음을 가지고 서원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없던 곳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변명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용납이 될까요?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런 변명에 진노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주었던 복을 다시 걷어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할 소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람들은 왜 지키지도 못할 소원을 함부로 할까요?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소원을 하고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한 거예요. 입으로만. 헛된 말을 한 거죠. 왜? 경외함이 없으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지키지도 못할 소원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잊어서 안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땅에서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수고해도 그 열매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복을 받지 못하니까. 믿습니까? 아멘.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낙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 삶이 낙을 못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사회 구조 때문에, 부조리 때문에, 사회 구조와 부조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으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고해도 그 열매를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학대가 있고 불의가 있고 부정이 있고 착취가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안 당하니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세상에는 불의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학대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정이 막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이 착취하는 거죠. 기업인들이 노동자들을 가서 착취하고 일 부려먹고 돈 조금 주고 이러면 착취거든요. 다. 그리고 돈을 갖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라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나라에 사람들 백성들을 잘 살펴주는 거잖아요. 공의를 세워주고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박멸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반대 일을 하는 거예요. 보살피고 잘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정반대 일을 한다는 거죠.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밑에 사람을 착취해서라도 윗사람에게 상납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납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위에 사람에게 또 상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조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왕까지 대통령까지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익이라고 해서 혼자 독차지할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관리들도 내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이 빼앗기느냐 적게 빼앗기느냐 정도의 차이지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아갈 생각을 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작은 일이라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누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은 좀과 동록의 해악이 마련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땅에는 그 말이 뭐예요? 도적이 구멍을 뚫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땅에서 소유에 집착해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전한 곳 하늘나라 창고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해서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 하늘 창고에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못합니까?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전하죠.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그래서 학대가 있기 마련이고 착취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거 누리라 그 말이에요. 전도서는 다 그 얘기예요.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며 살아라. 그것이 행복이다. 괜히 파랑새 잡으려고 다니지 말아라.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하면서 여러분이 이익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왜 사람들은 소유에 집착하는 걸까? 그러면 왜 그럴까? 그것이 10절에서 17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유에 왜 그렇게 집착할까? 하고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부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에 대한. 솔로몬은 그것을 몇 가지로, 네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편견이라는 거, 편견. 그게 첫 번째 편견인데, 첫 번째 편견, 부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견이라 그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편견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말씀을 보세요.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지금 솔로몬이 이런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다 살아보고서 결론적으로 만든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거든요. 은을 사랑해봤어요. 그런데 은으로 만족하면, 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은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충분히 가질 수 없으며 누구라 할지라도 풍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소득도 없나니 이 또한 헛되도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게 은이라고 하는 건 돈이에요. 돈. 여러분, 솔로몬이 이같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코 소득을 얻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죠. 그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서 물질을 소유하고 그것을 저축하며 살아가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을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저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전도자가 이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이들의 추구하는 것, 누리고자 하는 것보다 인간의 탐욕이 더욱 크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탐심, 탐욕.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볼게요. 제가 목이 많아서 물이 막 바닷물에 가갖고 바닷물을 막 마셨다고 생각해봐요. 갈증해도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더 갈증.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요. 더 목이 타죠. 바로 물질도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도 한이었기 때문에, 탐심이 탐욕이 한이었기 때문에 재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만족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애당초부터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재물을 좀 가져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에서 만족할 수 있는지. 사람이 탐욕을 따라 살고 물질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면 거기서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의 욕심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욕심 많잖아요. 저도 욕심이 많고. 여러분 욕심 부리는 대로 채워지나요? 안 되잖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마치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채워 넣으려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아무리 밑이 빠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오세요. 그게 물이 거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삶의 허무감을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있으면 있을수록 허무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안 있어봐서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 있겠죠. 나는 허무를 느낄 만큼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있겠죠. 결국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을 다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다 누려보고 해서 이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허무감과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단 한 가지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수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었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만 성령 충만해 보세요. 만족과 풍성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것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편견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편견?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도 착각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착각이다. 1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후에 무엇이 유익하랴. 자, 말씀해 보니까 재물이 많아지면 더해가면 먹는 자도 더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산이 많아질수록 이전에 없던 문제가 자꾸 생겨난다 그랬어요. 그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세금 낼 걱정하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세금 낼 걱정 안 하죠. 필요 없어요. 물질이 없는데. 그런데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낼 걱정이에요. 그걸 요리 분리하고 분석하고 저리 분석하고 요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덜 낼까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모아놓으면 뭔 생각을 해요?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을까 봐 염려하잖아요. 돈 없으면 그거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또 자식들의 유산을 어떻게 분배해 주는 거, 배분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그거 걱정해야 되잖아요. 어젯밤에 우리 집사람이 뭐 유튜브에서 뭐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뭐 이렇게 딸하고 아들이 있는 집안인데 그리고 장가 다 결혼도 했는데 치매가 정도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걱정이 많은가 봐요. 또 똥도 싸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 전화 걸어서 그런 얘기 좀 비치니까 아버님 그러세요? 그러면서 오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래 어느 날 아들하고 딸하고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몸도 이렇고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재산 같은 거 그거 다 하려면 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그 재산 분배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치매에 걸려갖고 정신이 없고 힘들어하는데 자기들이 모시겠다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재산을 분배해달라는 거예요. 가슴 치는 거죠. 부모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세 번째 편견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편견은 재물이 마음의 평안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편견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편견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맞죠? 여러분 맞잖아요. 이 12절 말씀이 맞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잠 못 자서 고민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고생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런데 부자는 배불러서 잠자는 것까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와. 노동자는 가난해서 먹는 것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돈이 많아 잘 먹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잠을 잘 자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네요. 부자가 잠을 더 깊이 잡니까?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노동자가 오히려 잠을 더 깊이 잔다는 거죠. 왜? 걱정이 없으니까. 열심히 피곤한데 무슨 걱정할 겨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왜? 이 걱정, 저 걱정.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걱정이 많은 거죠.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부라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절대로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 부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어떤 편견일까요? 네 번째는 돈을 안전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편견이라는 거죠. 돈이 있으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다는 거.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사람이 재물 때문에 안전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더 많아요.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거기다 강도를 만나서 물질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현찰을, 캐시를 제일 많이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준대요. 조심하라고. 캐시를 함부로 꺼내지도 말고 잘 가지고 다니라고. 왜 그러냐, 표적의 대상이 돼서 강도들에게 표적의 대상이 되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돈을,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어 가방에 넣고 다니고, 가방을 끌어안고 다니는 거야. 끌어안고. 네. 그러니까 다 알죠. 귀신들인데 강도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다가 그걸 날치기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때려가지고서 잡아뜨려서 가방을 뺏어가기도 하고. 네. 가방을 움켜쥐다가 강도들이 빼앗기는 일이 많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자꾸 재물을 지키려고 할까?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자기 자식들이 더 많은 것은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뜻대로 되냐고 말이에요. 14절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재난이 임하면 재물은 물거품이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예. 그런데 재난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디 가서 없어졌잖아요. 물거없죠. 화재를 당한다든가 부도를 만난다든가. 예. 그런데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곳이 없어요. 재난 당해서. 설사 재난을 당하지 않아서 재물을 잘 지켰다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1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시작.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지요? 네, 맞잖아.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 그대로 보시면 돼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한문으로 말하면 공수래, 공수거잖아요. 네. 이게 이 말이 왜 나왔냐?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네, 탐심이 많으니까. 빈손으로 왔게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공수래, 공수거인데, 네. 세상에 올 때 여러분이 세상에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갈 때도 그냥 가야지 세상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수고했다고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펜이 한 장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펜이 하나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게 되죠. 컴퓨터를 보면 여러분들, 컴퓨터잖아요. 전원을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죠. 전원을 켜는 거 있고 끄는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처음으로 되돌려 재부팅시키는 것이 뭐냐? 리셋 스위치죠. 재부팅하는 거. 다시 하는 거죠. 그죠? 컴퓨터 보면은 완전히 끄지 말고 다시 컴퓨터를 돌리는 거예요. 안 끄고. 그게 리셋 스위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것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장 안 하고 하니까. 아무리 중대한 사물을 보고 있더라도 이 리셋 키를 누르면 순간 모든 상황은 멈춰버리고 시스템은 완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죠.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리셋 키를 눌려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은 일장춘몽처럼 사라져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값진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것을 알지 못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솔로몬이 했던 말과 같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허무의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의 쓰디쓴 그 종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껄 있을 때 좀 잘할 것,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좀 많이 드릴 것, 있을 때 좀 그 사람 좀 도와줄 걸, 있을 때 좀 뭔가를 좀 해볼 걸.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바람을 잡는 것과 해서 바람을 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람을 잡는다고 여러분 손에 잡힙니까? 안 잡혀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거 바람.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수익이 없죠. 바람을 잡으려고 발버둥 쳐봐 무슨 유익이 있어요. 소유에 집착하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부가 만족을 주고 부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부가 마음의 평안을 주고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건 정반대라 그 말이에요. 소유에 집착하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번뇌가 생긴다고 했어요.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병도 생긴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병도 생기고 육신의 병도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사라진다. 그리고 분노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록펠러 잘 알잖아요. 록펠러는 당대 세계 제일 가는 갑부였습니다. 53세 억만장자가 미국의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그 당시에 매주 100만 불을 벌어요. 매주 엄청난 돈이잖아요. 1년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매주. 그렇게 돈이 많은데 불구하고 마치 세상의 모든 돈을 자기가 가져야 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게 병인가 봐요. 뭘 하나에서 돈을 잘 벌면 또 확장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세계 제일의 비즈니스맨이 되는 거잖아요. 기업을 확장시키는 다 그런가 봐요.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깊이 들어가서 그 임원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기업을 지기 싫은 거죠. 자기 기업을 우뚝 서기려고 하려고. 그래서 더 확장하려면 중소기업들이 개발해서 만드는 걸 어떻게든 뺏어가고 자기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기업에서 만드는 것처럼 확장시켜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마 이 사람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록펠러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세계에서 제일 갑부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느냐. 얼마나 있어야 더 만족하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물으니까 록펠러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조금만 더 벌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이미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벌어야겠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탐심이거든요.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그냥 한이 없네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에 걸리고 말잖아요. 불면증에 걸려서 몸이 바짝바짝 말라들어가요.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루에 겨우 우유 한 잔, 비스켓 몇 조각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 들으니까.
그 많은 억만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인데 우유 한 잔만 하루에 비참하잖아. 피켓 한 개.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록페르는 어머니로부터 늘 성경 말씀을 듣고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떨쳐버리기 시작하고 미국 각처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죠. 그러면서 이런 지금까지는 버는 데 혈안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번 만큼 가볍게 쓰자는 거죠. 번 만큼 가볍게 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록펠러 재단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페니실린 주사도 록펠러 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다시 입맛이 돌아오고 잃어버리던 잠도 잘 잘 수 있게 되었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53세 불면증에 걸려 죽을 때만 기다리던 사람이 98세까지 살죠. 여러분,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을 놓으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령 체험도 하고 죽으면 천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18절 말씀 봅시다. 결론 말씀 시작.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사세요. 아멘. 가지지 못하고 해서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것,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낙을 누리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허락받은 게 있잖아요. 허락된 것. 사람의 삶의 과정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그의 주변의 가족, 친구, 동료들, 거기서 빚어지는 기쁨과 애환 모두는 한 가지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그러면서 누리고 살아가야 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제외시켜놓고 물질에만, 재물에만, 돈에만 탐욕과 탐심을 거기다 다 쏟아붓고 살아가면 행복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으로 즐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18절에 그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분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려야 할 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인생이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하면 그 열매를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는 거 생각하잖아요. 잘못된 생각이지요. 네.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과 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가 버리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솔로몬은 마지막 2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부유하든지 또 부유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날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을지라도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하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주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만족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벌기는 하시되 열심히 벌기는 하시되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탐심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한다고 잡히지 않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 뒤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물질을 뒤로 따라가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려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물질을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이 우리 뒤를 따라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비결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마태복음 6장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운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죠. 너에게 뭐가 필요한가, 너희 집에 구석구석에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먼저 구하지 말고 주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거, 너희가 구하는 거 더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이 자동적으로 우리 뒤를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아멘. 주님이 물질이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물질을 따라가면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그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여러분이 다 누리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가페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